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뛰놀던 그 아기곰이 갑자기 멈춰서더니요, 걷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걸을 때 앞에 있는 두 발을 먼저 내딛어야 할지, 아니면은 뒤에 있는 그 두 발을 먼저 내딛어야 할지, 아니면 우측에 있는 이 두 발을 먼저 내딛어야 할지, 아니면 좌측에 있는 이 두 발을 먼저 내딛어야 할지,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걷지 못하고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엄마 곰이 다가왔는데요, 엄마 곰이 다가오자마자 이 아기 곰은 엄마 곰에게는 질문합니다. 어머니, 걸을 때 이제 이 앞에 있는 두 발을 먼저 이렇게 내딛어야 할까요? 아니면 뒤에 있는 그 두 발을 먼저 내딛어야 할까요? 아니면 좌측에 있는 이 두 발을 먼저 내딛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측에 있는 이 두 발을 내딛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잘 걸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미곰이요, 한참 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걸어라.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걸어라 대답하면서 아기곰을 그냥 쑥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곰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학문의 딜레마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혼란이 온다. 이런 말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모호해져 버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학문의 딜레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기곰도 이 본문에 이 방금 우화에 나오는 이 아기곰도 고차원적으로 말하면 이런 학문의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깊게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혼란이 찾아오고 모호해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저 주저앉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이들도 보면은요, 그들은 절대 모른다는 사실을 이렇게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말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단순하다 보니까요, 옳든 틀리든 명확하게, 무엇이든지 명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어린이들의 특성입니다. 모르는 것도 막 안다고 그것이 옳다고 우겨대는 것이 바로 어린이들의 그런 특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대학원을 나오고 학위도 이렇게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어떤 질문하면은요, 그 대답할 것을 먼저 걱정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론을 많이 알기 때문에 혹시 학문의 딜레마에 빠지면 어떡하나, 잘못 대답하면 어떡하나, 이런 근심 때문에 누가 질문하면 먼저 두려워집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이 배우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모호해져 버리고요, 많이 배우다 보니까 많이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진취력을 상실해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무엇이든지 확신에 차서 자신 있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력이 이제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결정하기까지 이런저런 그러한 이론들이 내부적으로 막 충돌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확신이 없고요, 머뭇거릴 때가 많고요, 두루뭉실하게 행동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병이다.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이런 말까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인 율법사였습니다.
율법사는 우리 보통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들은 종교적으로 대부분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쫌쫌이 짠 그 어떤 율법의 규정의 그 망을 만들어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에서 이제 이렇게 이탈되지 않도록, 어기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계명들을 만들었던 그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사 또는 서기관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을 필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헬라어나 그 히브리어 보면은요,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점들을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학자나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서기관을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사였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기관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613가지의 그 개별적인 계명으로 분류했는데, 이 613이라고 하는 숫자는 10계명의 그 글자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248개의 계명은 적극적인 계명, 하라, 이러한 어떤 계명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몸의 지체 수에 근거해서 분류했다 하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365개의 계명은 소극적인 금지 명령, 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이었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1년의 그 날수에 근거해서 분류한 그러한 숫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모든 율법이요, 동일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무거운 것과 가벼운 법령을 구분해서 생각을 했고, 전체의 모든 그 율법을요,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계속하게 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시도는요, 어떠한 결론에도 도달할 수 없었다는 게 한마디로 불행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요, 어떤 결론에 이르지 못한 이런 상황들은 학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움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계명의 우선순위인가?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인가?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항상 내면 속에 존재했던 질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한 율법사, 다시 말해서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본문 3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이처럼 율법의 그 연구가이지만, 그러나 그 역시 그 많은 율법의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계명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학문의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깊게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모호해졌습니다. 어떤 계명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인지 정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의 아노미적인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혼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계속된 그런 논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까, 예수님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 시험해 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이 율법사가 찾아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어쨌든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율법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크다라는 이 말은요, 말의 그 정도나 이 계급을 설명할 때, 이 계급에 대해서 사용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최상급의 의미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크다,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제일 중요한 계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37절부터
부터 3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라라는 이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가장 큰 계명이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새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큰 계명, 새 계명을 예수님은 둘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곳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그러한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쉐마 있잖아요. 쉐마, 이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은 특별히 그 십계명의 전반부의 그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포괄적으로 요약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음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감정,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 쉽게 말하면 감정을 강조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목숨은 뭐예요? 이제 행동하는 것, 실천적인 것, 생명을 걸고 행동하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뜻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의지, 또 지적인 어떤 통찰력,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이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단어에 이제 다하여라는 이 말씀이 붙어 있는데요, 이는 전부 안에서, 전체로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인격을 기울여서 존재의 전 기능을 다하여 전 생애에서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한마디로 사랑하라 이 말은 명령어의 한마디로 대용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애정이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어떤 그 사랑, 어떤 그 필레오, 이런 것과 다른 어떤 사랑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이해를 초월한 순수하고 무목적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요, 솔직히 사람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이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충 그냥 뭐예요? 남은 짜투리 사랑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게 아니고요, 나의 핵심, 핵심의 것들을 이렇게 다해서, 전 인생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내 자신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요, 자기 자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무의식적으로도 자기 자신 사랑하고요, 본능적으로도 자기 자신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은 한마디로 무한정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내 자신 사랑해야지, 뭐 그렇게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봄에 있어서는 뭐예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또한 어떤 잘못이 있어서도 스스로 먼저 잊어버립니다. 남들보다 먼저 잊어버립니다. 내 자신의 잘못은 남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잊어버립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관대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판단하며 사랑하는 것 아니고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무한정으로 조건 없이 도에 지나치도록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웃에 대한 정의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같은 평행 구절인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도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다. 나는 전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뭔가를 원하고 있다면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고.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웃사랑은 두 번째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처음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째가 둘째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포괄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드러나야 됩니까?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웃 사랑한다고 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지만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함으로 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 하는데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어.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그 길은 바로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증명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문 40절에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강령이란 말의 그 원어의 뜻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향해 있다 그 말이에요. 향해 있다. 어디를 향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매달려 있다,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큰 계명이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 바로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 이 두 계명을 향해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 두 계명을 방금 이제 설명했던 그러한 내용대로 온전히 행했다면 온 율법을, 모든 선지자들의 그 계명을 다 이룬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만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어떤 그 강조점이 바로 이 두 계명에, 이 큰 계명에 매달려 있고 큰 계명으로 향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 율법사처럼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대한 혼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혼란에 빠져서 어떤 계명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모함에 더 이상 우리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계명만 지킨다면 우리는 모든 율법의 요구, 선지자들의 요구를 다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평행 구절인 그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율법사가 대답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사의 말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율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의 말에 우리 주님께서 동의하고 계십니다. 멀지 않아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율법사의 그 요약의 말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어떤 번제물보다 그 어떤 기타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원하신다.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번제물과 기타 제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제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십니다.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을 분명히 알았다면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허물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그는 죽어가는 그 유대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멈춰서 그의 필요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같은 동족이었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버려버렸던 그 유대인을 오히려 그 유대인을 위해서 자기의 나귀도 양보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도 포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그 이제 유대인의 생명을 구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이웃을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까지 실천하는 사랑, 이 사랑을 드러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사실을 증명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 큰 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팬데믹 핑계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제 섬기는 이 모든 것에 나태해진다면 그건 진정 합당한 믿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면은요,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의외로 많은데요, 이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처럼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를 능하게 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함으로 큰 계명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